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 스바냐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스바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바냐서도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짧은 성경이잖아요. 3장까지로만 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스바냐를 쓴 사람은 당연히 스바냐겠죠. 이 스바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아니면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 있고요. 좀 더 나가면 저장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저장.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 저장 스바냐 이렇게 정한 거죠. 여호와께서 저장하신다, 이게 가장 요즘스러운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어보셨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 마음의 저장 이런 거 하거든요. 처음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으면은 굉장히 세련된 분이고, 처음 들어보셨으면은 안 세련된 분이신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마음의 저장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렇지. 예. 내 마음에 저장하지 말고 여호와께 저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 저장. 예, 여호와께 저장, 이런 뜻이란 말이죠. 제가 이런 거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스바냐 그러면 여호와께 저장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 스바냐서의 핵심 메시지하고 잘 어울린대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자기 백성은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을 말씀하실 때도 그 백성은 그 마음에 담고 계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절에 이 스바냐에 대해서 길게 소개를 하는데요. 스바냐를 특히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현손이라고 하면 증손보다 하나 더 위에 할아버지를 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자들은 히스기야가 누구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왕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그렇다고 그렇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왕실과 가까운 배경을 가진 그런 선지자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바냐에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런 종교의 타락, 그리고 지도자들의 부패,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예리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스바냐는 단순히 미래를 이야기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이라는 것이 대부분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언 그러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지만, 그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현재 너희들의 상황을 봐라. 특히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 때겠어요? 부패할 때예요. 우상을 섬길 때예요. 잘못된 길을 갈 때예요. 너희들 이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당하게 될 거다.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면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너희들의 상황과 삶을 봐라. 그러면 그 미래가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현재 우리의 그런 모습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지금 당장 내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나빠서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부터 우리가 무언가 빠뜨리거나 잃어버리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실수하거나 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로 오늘이 온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지금 오늘날 내 상황이 좋고 내가 지금 잘해서 그럴 수도 물론 있지만은,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잘 해왔던 그런 것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복은 내 당대에도 나타나지만 내 후대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꼭 내가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또 사실은 그냥 간단히 얘기해도 부모된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는 자녀들이,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조금 못 돼도, 내게 열매가 좀 덜 있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바냐서가 기록될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타락과 그런 것에 무감각해져 있던 거죠. 우상 숭배가 많이 생겼고 또 종교적 혼합주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바알과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차라리 우상을 섬긴다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경각심을 줄 수가 있고 그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만나는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뭐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 또 필요하면 점집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위험하고 그게 더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혼합주의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바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지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날 가운데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게 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날을 말하는 것인데, 믿는 성도들에게는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죄가 드러나는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이 이방 사람들에게 아니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택함 받은 백성인 유대인들, 너희들에게도 그 날이 올 거다라고 스바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힘든, 그리고 마음에 찔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찔려서 또 마음이 상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그런 말들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막 찔리고 또 그게 또 마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가오고 그러면은 말씀으로 나를 친다고,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막 쳤다고, 때린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신 사람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 말들 많이 썼었는데, 그게 물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것이 때리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때리거나 치려고 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전하는 분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전하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전하는 분들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친해지면 그냥 좀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이해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 같이 두둔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같이 죄를 지어주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평상시에 잘했어도 죄를 진 거를 그냥 넘어가거나 그냥 그것을 두둔해 주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먼저 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며 이끌어왔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즉 우상숭배와 불의와 거짓된 신앙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그냥 아유 그동안 잘했었으니까 그냥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준다. 눈 감아준다.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받게 될 그런 징계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의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사실은 그거는 봐주는 게 아니라 너는 영원히 나하고 끝이다. 너는 나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는 사랑하시는 거고 가까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만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셨다면 그거는 너는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 보일 때 예배에 참석했을 때 교회에 있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또한 나의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며 또한 내 마음속에 늘 불평과 불만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들,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닙니다.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서를 보면 스바냐서는 처음에는 매우 두렵고 엄중한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로 끝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때문에 기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사랑과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구절로 여겨지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를 드시고 때로는 정말 험한 말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 때문에 속으로 너무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왔지만 그래서 매를 때리시고 또 경고와 멸망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은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두렵거나 또한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런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구별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택한 주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서가 아주 짧은 책이잖아요. 3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책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겸손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회복을 예비하고 계시다. 회복의 소망을 붙들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